이 본문을 읽을 때면 마치 눈, 코, 입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다듬어가는 예술가가 떠오릅니다. 과연 사람은 정말 흙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약 80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산소와 탄소, 수소, 질소가 대표적인 성분이죠. 원소들은 각각 결합하여 물,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같은 형태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흙에서 온 것일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원소 안에는 인간의 몸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흙, 즉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재료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주장일까요? 지각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은 대부분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물이란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원소들을 말합니다. 반면 유기물은 DNA, 탄수화물과 같이 생명 자체를 이루는 유기화합물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들은 오직 생명체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기물은 탄소가 빠져나가거나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나 박테리아들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유기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화석 연료 같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유기물의 존재 유무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맨 처음 지구에는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만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어떤 과학에서 설명하는 기원의 영역은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생명 현상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분화해서 그 여러 방향성을 타고 분화하면서 이런 지구상의 다양한 종이 형성됐다는 주장이잖아요. 그 최초의 생명에 관련된 것을 이제 화학 진화라고 하는데 많은 진화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아직 화학 진화는 그렇게 증거가 많지는 않아요. 과학적인 논거들이 아직 맞춰야 될 퍼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자연에서 찾아낸 어떤 자연이 운행되는 그 인간의 이해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탁월한 경륜을 보여주는 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생물학적 복잡성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재료가 되는 원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과학은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신 과학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물질로부터 생명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은 조금 긴 히브리어 구문인데요. 아파르 민 하 아다마인데요. 아파르는 티끌 혹은 먼지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민은 어디로부터라는 전치사고요. 하 아다마는 하는 정관사, 아다마는 땅이에요. 여기서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흙이 아니라 먼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어떠한 본질의 존재인가라는 거죠. 이 단어의 용례를 쭉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시면 죽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 내가 진토에 누웠다 혹은 먼지에 누웠다 혹은 내가 진토로 내려간다 사망으로 내려간다라는 것들이 평행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까,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상징 혹은 그림 언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징이란 건 그 문자를 취소하거나 그 의미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든지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나 영감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래 의도에 더 다가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간은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목적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